찬송가 446장 부르심으로 7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줌성 외에는 저설 뿐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아멘. 공동의 기도로 아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25편의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오늘의 낭독자 이소민 권사님.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늘 읽어가던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던 말씀입니다. 내가 표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할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영원전에서부터 변함이 없으신 주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실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로우심과 그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여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한 생애를 평안하게 하시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의 언약을 확인하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아다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원수가 내 마음에 고통을 도와대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이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피신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시편 25편의 말씀은
모두 22개의 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왜 22절까지 있는가? 특별한 시편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모두 22자로 되어져 있어서 그 알파벳 뒤의 순서대로 한 절 한 절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5편은 특별합니다. 성경에 이런 시편이 몇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9절 시편 9편과 10편을 읽어갈 때도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두 구절씩 있음을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런 시편을 가리켜서 답관체 시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시편을 읽어가면서 여러 시인들을 찾아보는데 오늘 성경의 시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한 목동으로 살다가 한 왕이 되기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시인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다만 몇 가지는 알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고난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원수들이 이길까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시인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부끄러움 속에 있습니다.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속이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조금 아까 읽었던 표준 번역에 보니까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도식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경우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 그게 믿음이 아닌가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우리의 생각 속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고 여겨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찌해도 그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속상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탄식하는 일들만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게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 누굽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고백했던 그 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더니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끄러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속상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시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우러러 바라본다. 시편 11에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12장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의 삶. 여기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영원히 주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뭔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의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헤아려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시인이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잖아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 원수 같은 일을 깨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수 속에 둘러싸이는 내 삶 속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분별해야 될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참 시인의 기도가 특별해요. 지금 많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이 모든 것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길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길을, 주의 도를,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시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이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가 6절이구나. 6절 말씀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갑자기 기도가 달라지네.
이 말씀이 특별한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던 그의 기도가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는 그 순간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의 죄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젊은 시절에 내 혈기가 방자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죄와 그 허물이 자기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꼭,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는 자들은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진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빛 가운데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내 삶이 얼마나 허물진 인생인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다가서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주님 앞에 다가서고, 원수 같은 일이 자기의 삶을 둘러싸서 주님 앞에 다가서고 있는데, 주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니까 드러나는 것은 자기 안에 허물진 모습, 자기 안에 죄악된 모습을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고, 내 젊은 시절의 죄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하심,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의 도를 기다리는 그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던 그에게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인정하고 외면하지 않고 설 때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허물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 오늘 시인은 그 삶의 고백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안타까움들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반복되어지는 말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이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의롭고 괴로우니 나를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는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기다리는 이 시인 다윗의 고백.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고난 없는 삶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는데 고난 없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 없는 길이 평안한 시간에 다윗이 범죄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어려움 속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고난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로 고난을 앞에 대면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을 대면하고 걸어가는 승리의 삶,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되이 부름받은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날이 밝았습니다. 시편 25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117주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눈물과 땀 흘림과 헌신을 통하여 지금까지 왔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로로 부름받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로 부름받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로 부름받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전도사로 부름받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라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선교부를 맡아 감당하는 종이 있습니다. 예배부를 맡아 감당하는 종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부를 맡아 감당하는 종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종이 있습니다. 문화부를 맡아 감당하는 종이 있습니다. 재무부를 맡아 감당하는 종이 있습니다. 관리부를 맡아 감당하는 종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거늘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